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인물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보았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고 어느덧 이제 삶이 저물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제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구속사가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다윗을 잇게 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이죠. 사무엘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와 사무엘 사이에 있었던 사사 시대를 우리가 좀 짚어야 합니다.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살피고 우리가 사사 시대의 그 어두움을 조명하고 짚고 넘어가야 우리 시대에 참 배울 만한 교훈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사사를 쇼펠이라고 하는데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사사들 하면 쇼페팀이라고 하는데 재판관들이라는 뜻이죠. 이 사사 시대는 주전 1375년에서 1050년까지의 그 역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약 325년간 일어났던 역사를 사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같은 걸출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임시방편으로 이제 사사들을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명의 사사가 이 사사기에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2세대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정복하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점을 정복했습니다. 중요한 위치들, 이제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점들을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거기에 이제 정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말씀드리면은 완전 정복이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명목상으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고 그 여호수아의 이후로 남은 세대가 이제 여호수아가 분할해 준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완전히 정복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바로 사사기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패했습니다. 완전 정복했어야 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중요성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격려하고 독려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일으켜 세워서 그 산지로 올려보내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끔 만들려고 철저하게 여호수아가 있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이 서 있었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와 그 함께 있던 지도자들이 이제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오합지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의지도 사라지고 명목도 사라지고 모든 신앙적인 열정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부연시키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을 독려하고 귀찮게 하는 영적인 리더가 있을 때 축복으로 아시고 그때 열심히 더 신앙적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조금 쓴소리 한다고 그냥
싫어하고 주저앉고 피해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을 세우려고 조언해주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리더가 주위에 있다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복으로 알고 정말 그 순간에 많이 성장하려고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이 사사기의 전형적인 특징은 네 가지 사이클이 계속 돌고 도는 사이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부패하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이제 징벌을 내리시죠. 징벌을 내려서 완전히 구속받게 하시고 대적들한테 눌려서 수년간 살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바짝 정신 차리고 이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일으켜 주시는데, 그들이 바로 사사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진정한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게 구원자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 아들 녀석이 요즘 좀 아파가지고 예, 저렇게 코를 심하게 굴지 몰랐네. 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으면 거기서 정신 차리고 바짝 깨어나야 되는데, 이 사람의 이 근성이 쉽게 꺾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 부패하고 또 징벌이 내리고 또 부르짖고 또 구원이 일어나고, 이게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계속 돌고 도는 사이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사사기에 녹아있는 영적인 그런 부패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런 영적인 부패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이것이 다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세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면밀하게 짚고 넘어가야 영적인 각성을 이룰 수가 있겠죠. 5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사기에 녹아있는 이스라엘의 부패상, 첫째는 주저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저하는 것. 1장 28절에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귀만 기울여 주십시오. 사사기 1장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만큼은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진멸해라. 남겨두지 말고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아라. 남겨두지 말아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전쟁에 우위를 차지하고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복이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완전히 밀고 들어가서 씨를 말려야 되는데, 대적들을, 그것을 이만하면 됐다 하고 주저하고 나태해지고 그냥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 살려가지고 그냥 종으로 삼고, 굳이 지금 판세가 우리 쪽으로 뒤집어졌는데 더 수고하면서 이 전쟁을 끝까지 치를 이유가 없다. 이런 이제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고, 때로는 적들이 너무 거세니까 이 정도만, 우리가 여기까지만 차지해도 저 정도는 남겨둬도 우리가 능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주저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주저함과 영적인 편의주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신앙에 대입하면 영적인 편의주의에 물들어버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시작됐고 그래도 처음에 은혜도 경험했으니까 죄악과 험하게 싸우느니 이 정도 그냥 신앙생활 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고 그렇게 그냥 편의대로 믿으려고 하는, 내 삶 가운데 아직도
밀어내야 될 죄악된 습관들, 그런 관행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정도면 됐다 그러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찌르는 가시가 되어버린 주된 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이 정복 사업을 완수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나태해진 그 이유로 인해서 나중에는 그 순간만큼은 자기들이 우세에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더 영향력이 생기고 가나안 문화가 영향력이 생기고 가나안의 신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 덮어버리는, 그래서 그들이 찌르는 가시가 되어버리는 그런 이제 폐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에 녹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상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못을 범하고 우상에 물들고 정복 사업을 게을리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에게 짓눌려 살게 하셨는데,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구원해 주셨으면 왜 그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 수년을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는지, 고통 속에 살아야 했는지 그것을 가슴팍에다 새기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 똑같은 우를 계속 반복하면서 저지르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숨통이 트이고 살만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느슨해지고 영적으로 불결해지고 이런 죄를 저지르면서 또다시 징벌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답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자유를 지켜내지 못하고 대적들에게 수년씩이나 또한 구속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불결해질 때마다 대적들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최소한 7년, 8년, 나중에는 40년까지 블레셋의 멍에를 메고 종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징벌을 받는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때때로 징계를 주시는데, 징계를 주실 때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훈으로 새기라고, 다시는 동일한 죄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인데, 자녀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아버지처럼 우리를 대하사 징계로서 우리의 나쁜 행실을 고쳐주고자 하시는 것인데, 거기서 그것을 교훈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인간이 너무나도 어리석게 똑같은 죄악을 반복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계속 불행하게 그렇게 불행의 수레바퀴를 스스로가 끌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의 교훈을 우리의 가슴팍에 바로 새기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사사기에 녹아있는 부패상은 말 그대로 사사들의 부패였습니다. 제가 사사기에 13명의 사사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2명의 사사를 잠시 살펴보면 기드온과 삼손이 있죠. 6장에 보면은 이제 미디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을 눌려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므낫세 지파 가운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원래 용감한 사람도 아니었고 므낫세 지파의 작은 사람에 불과했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밀을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하지도 못하고 포도주 틀에다가 몰래 숨겨가지고 그것이 발각되면은 그대로 그냥 뺏기고 수탈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조그만 공간에서 밀을 까부르다가 타작하다가 이제 대적이 나타나면 얼른 덮어버리고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타작을 하고 있을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런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는 어울리지 않는 칭호를 부여를 해줍니다. 사실은 기드온은 참 나약한 사람이었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고자 소명을 부르시고 사사로스의 소명을 주시면서 큰 용사여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큰 은혜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항상 나약한 자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속에 있는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항상 그런 이제 원리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고 나약한 우리에게 큰 용사여라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용사라는 칭호를 주시고 그랬을 때에 그 당시만 해도 기드온은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를 못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셔서 미디안을 물리치실 것인지를 떠보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죠. 하나님, 밤새 이슬이 양털에만 모여있고 바닥이 말라있다면 하나님의 그런 징조인 줄로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인인 줄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사 자고 일어났더니 새벽 이슬에 양털만 젖었어요. 근데 기드온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양털은 원래 수분을 흡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의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청을 뒤집습니다. 이제는 한 번만 더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또 자고 일어나면 양털만 바짝 말라있고 바닥이 젖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요청하는 대로 그렇게 응답하사 그런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하나 과정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런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냥 무조건 큰 일로 밀어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하나하나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징조를 보여주셔서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길러내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미디안을 이제 크게 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겁먹고 있는 기드온에게 미디안의 영탐 갔더니 거기서 미디안 병사들이 꿈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크게 이기게 되죠. 미디안의 두 왕을 쫓는 중에 이제 숫곳을 지나가는데 숫곳 사람들에게 기드온이 자신의 병사들이 지금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떡을 좀 달라고 협조를 구했더니 숫곳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을 했죠. 그러니까 숫곳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미디안 두 왕을 이제 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숫곳 사람들을 이제 살육하게 됩니다. 이 대목부터 물론 숫곳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벌을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큰 승리를 맛보고 또 자기에게 큰 권세가 주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기드온이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은연중에 영적인 타락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제 권세를 맛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높은 그런 위대한 인물로 비춰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 중에 취했던 귀금속들을 백성들로부터 받아가지고 이제 에봇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에봇은
이제 제사장의 가슴과 등을 덮는 긴 조끼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우림과 둠밈을 넣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던 그런 조끼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사장이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던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형적으로 보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중심에는 자기를 우러러보게 하는 그런 이제 심리가 섞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이제 쫓아가는, 따르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이 에봇이라는 것을 딱 보고서 왠지 그것을 음란하게, 그것을 숭앙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뭔가 소원을 빌면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음란하게 섬기는 우상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위대한 사사였는데 결국 말년에는 타락해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한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비유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복종하는 의미에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 자체가 무슨 능력이나 가진 것처럼 가끔씩 그 십자가 걸어놓고 그것에 음란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치 그것이 악귀를 쫓아줄 것 같고 그것이 우리 집안의 우환을 물리쳐 줄 것 같은 그런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걸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신앙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삶을 엎드리고 복종시키는 그 믿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게 이끌어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말년에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사욕으로 바꾸어 버리고 나머지 백성들까지 죄악에 빠지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인생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13장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단지파 마누아라는 사람의 집에 삼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무려 블레셋에게 40년을 종살이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준 것이죠. 근데 삼손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나시린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나시린이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합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동안 절대적으로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하는 사람이 나시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지만 동시에 나시린으로 구분하셔서 구별된 삶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삼손에게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전혀 갖지 못한 엄청난 능력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마다 가히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혼자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기도 하고, 아무리 강한 밧줄로 결박해도 그것을 실오라기처럼 끊어버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려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일 정도로 장사요, 용사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고 위대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우 정욕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부르셨는데 그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하고 자기의 정욕적인 욕구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플 때는 자기가 사자를 찢어서 죽여놓고 이제 볼일 보고 오는데 사자를 보니까 그 안에 꿀이 있으니까 꿀을 덥석 집어가지고 그 시체에서 그 꿀을 찍어서 먹고 자기의 몸을 더럽힌 것이죠. 그렇게 부주의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주의했던
자신의 욕구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여자에게 사랑에 빠지고 말았죠. 그리고 이후에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삼손을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당신의 그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근데 삼손은 이 부정한 여인에게, 그 부정한 여인의 무릎에 기대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몇 번 이 여인이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사사기 16장 16절에 보면은 삼손이 들릴라 품에 안겨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그러니까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계속 조르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유혹이 있으면 유혹에서 멀어져야 하는데, 도망쳐야 하는데, 유혹의 품속에 누워서 고뇌하는 그 미련한 모습이 바로 삼손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괴로워하고 힘들고 유혹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유혹거리를 바로 자기 발밑에 두고서 괴로워하는 자신의 모습, 끊어버리면 될 것 가지고 지지부진 그거 놓지 못하고 계속 안고 있으면서 혹시 하나님한테 혼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그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하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머리가 밀리고, 이 들릴라에게 머리가 밀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갖고 눈을 빼버리게 되죠. 그리고 재주를 부리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힘을 한 번 더 달라고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신전에 있는 그 기둥을 껴안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고 죽었지만, 그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로서 명예롭지 않은 모습으로 정욕을 따라 살아가다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은 실패한 인생으로 그렇게 끝나고 마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사기에 녹아있는 부패상은 무엇이냐면 혼합신앙이었습니다. 17장에 가면은 미가의 집이 나오죠. 미가의 집을 보면은 미가의 어머니가 큰 돈을 잃어버리고 막 누가 가져갔는지 저주를 하니까 미가가 진짜로 저주를 받을까봐 어머니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돈을 찾고 나서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아유 사랑스러운 내 아들아, 그러면서 돈도 찾았는데 기분도 좋은데 이 돈 가지고 우리 우상을 만들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욕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혼합신앙. 여러분, 물질과 기적의 가치를 두며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 세대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거짓 이적과 거짓 기적을 가지고 아무리 속여대도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대로 믿고 쫓아다니고, 물질에 그냥 물질이 벌어지면 많은 물질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연단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세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사사기에 녹아있는 부패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윤리를 실종한 것이었습니다. 윤리관을 실종한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윤리관을 실종한 것. 사사기 19장에 보면 첩을둔 레위인의 기사가 나오죠. 레위인 제사장 지파는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얻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은 부정한 첩을 두고 이 여인은 또 버릇을 따라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도망갔는데, 이 여인을 찾으러 갔다 오는 길에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에 들어갔다가 첩이 이제 강간을 당하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첩을 또 12덩이로 나눠가지고 시신을 12덩이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이제 내전으로 번지게 되는 싸움 구렁텅이로 번지게 되는 그런 불행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이제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사사기
역사를 마치면서 사사기 21장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썩어빠진,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의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이 시작된 한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고 대적들을 밟고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웃을 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대적과 죄악된 습관들 남아있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자유를 방종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에 무지하면 처참히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세상에 짓밟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습, 죄된 습관들, 생각들,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설령 우리가 또 쓰러지고 무너지는 있다 할지라도 그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기까지 우리는 깨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싸워서 정말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영적인 싸움에 끝까지 달라붙어서 밀고 나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고 찾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